마조 스님이 처음 만난 대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제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바보야, 넌 내 속에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 왜 다른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떠들고 다니느냐? 한심한 놈,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전사님 부탁드리옵니다. 제게 그 보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너의 질문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이것이 너의 보물이다.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물어보게 만든 바로 그놈이다. 모든 것은 바로 너의 귀중한 보물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 이 보물은 너의 처분에 따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모자람이 없다. 너야말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다. 그런데 왜 너 자신으로부터 도망 나와 밖에서 찾으러 다니는 것이냐? 이 말을 듣고 대주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설랑자가 마조선사를 찾았습니다. 마침 호암선사도 마조를 찾아와 설랑자는 두 선사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호암이 설랑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점검하겠다. 좋습니다, 선사님. 경에 보면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고 수미산 속에 큰 돌을 쪼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돌인가? 설랑자는 자기 잔을 집어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를 본 마조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나도 하나 묻겠다. 너는 좋은 불연을 지녔다. 인연이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불교의 삼승에는 모두 인연이라는 개념이 스며들어 있다. 나는 너에게 인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이에 설랑자가 마조에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육궁대부가 남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 속에 오리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오리가 너무 커버려서 병주둥이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병을 깨기도 원치 않으며 오리를 죽이기도 원치 않습니다. 스님이라면 어떻게 병 속의 오리를 꺼내시겠습니까? 그러자 남전이 느닷없이 대부하고 불렀습니다. 육궁이 무심결에 예? 라고 대답하자 남전이 말했습니다. 오리가 나왔다. 눈앞에 핀 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꿈결에서 꽃을 보듯이 여깁니다.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마음이 돌을 붓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돌로 만들기도 합니다. 붓다가 되려는 열망이 절실하면 누구에게나 그리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병 속에 든 오리를 꺼내는 방법이란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금강경을 꿰뚫는 학승으로 자부한 덕산 스님이 선승들의 오만을 깨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도중에 그는 노점에서 국수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덕산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점심을 드시면서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숨이 턱 막힌 덕사는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지요. 머릿속에 담긴 금강경의 내용을 이미지 보듯이 훑어내렸지만 할머니의 물음에 대답할 내용을 전혀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이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굳어 아무 말도 못하는 덕산을 향해 할머니는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선승들을 이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나전사가 문수보살의 조각상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승려들은 다나를 향해 미친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스승마조에게 달려가 이상한 녀석이 문수보살상 위에 올라간 상황을 알렸지요. 마조는 서둘러 나와 다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천연스럽구나. 그 말을 듣고 다나는 조각상에서 내려와 마조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이름은 다나 천연입니다. 마조 선사는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행동하는 다나를 보았고 그것을 천연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나 선사는 마조의 그 뜻을 이내 알아차리고 천연이란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유식하게 정통한 도강스님이 대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사께서는 어떤 마음을 써서 돌을 닦으십니까? 노승에게는 쓸 마음도 없고 닦을 도도 없다. 쓸 마음도 없고 닦을 도도 없다면 왜 날마다 대중을 모아놓고 선을 배우고 돌을 닦으라 하십니까?
노승에게는 손꼽 꽂을 땅도 없는데 어디에 대중을 모았다고 하는가. 도강이 느닷없이 소리쳤습니다. 선사께서는 왜 사람을 앞에 놓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노승은 사람들에게 권장할 혀도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저는 선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노승도 모른다. 무언가를 말하면 그만큼 도에서 멀어집니다. 쓸 마음도 닭필도도 없는 노승은 그저 모른다고 말할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백장스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농사도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만 일하라고 만류해도 백장은 하루하루 일하고 밥을 먹는 일상에 충실했습니다. 건강을 염려한 제자들이 어느 날 농기구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백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만든 좌우명에 따라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신념을 굳은 마음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런 스승의 뜻을 제자들이 어떻게 꺾을까요? 제자들은 결국 스승에게 농기구를 돌려주었습니다. 스승의 뜻을 온전히 받든 것이죠. 백장은 농기구를 친구 삼아 하루하루 일을 했고 하루하루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수행이었습니다. 814년 백장은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백장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용담스님의 어릴 적 이름은 신이었습니다. 이웃마을 천왕에 주석한 천왕도호 스님에게 끼니마다 호떡 10개를 공양했습니다. 공덕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마다 도호 선사는 떡 하나를 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음 깊이 의민이 생긴 신이 도호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공양한 떡을 왜 도로 돌려주십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을 다시 내게 돌려주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어린 신은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공덕을 짓기 위해 그는 호떡을 스님에게 보시했습니다. 한데 보시한 떡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니 보시공덕은 어찌 되는 건가요? 앞이 막막해진 신은 도호선사 밑으로 곧장 출가했습니다. 스스로 깨우침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도호선사는 이런 신에게 숭신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아무리 수행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 번뇌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자 제자는 스승에게 재차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그저 마당을 쓰려고 했습니다. 빗자루가 닳아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마당을 쓰는 제자를 본 어느 날 스승은 제자를 불러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빗질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스승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묻는 순간 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다네요. 오직 알 뿐, 그저 알 뿐, 수 없는 빗질에 빗자루가 닳듯이 오직 알 뿐, 그저 알 뿐, 수많은 번뇌도 언젠간 닳아 없어지리.